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해 안 돼요? 응? 저는요 문득 그런 생각 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넘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나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까? 나는 내가 봐도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신학에서 이신 뭐라고요?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예은이가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북쪽 키프로스 지금 중동 전쟁이 있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4월 초라. 지금 막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이제 매일같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라기, 욥기,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가끔씩 로마서도 병행을 하는데 로마 4장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간 장면이다. 이신칭의가 거기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이신칭의? 뭐 이렇게 이상한 발음으로 도대체 처음 듣는 말인 거죠. 이거 설명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전화로. 어려운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의인이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서 거룩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그게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큰 절망하게 돼요. 만약에 나는 완벽한 천사처럼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가 있어요. 질그릇은 여전히 깨진단 말이에요. 이신칭의가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한다라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난 여전히 약한데, 난 여전히 부족하고 또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이러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4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면 의로움의 옷을 입히시면서 언젠가 부활의 날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부활체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알아. 난 네가 또 넘어지는 존재인지 알아.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죄를 씻어줄 거야. 내 옷을 입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를 봐도 너는 의인이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면서 의인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의로운 내가 부활했는데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여전히 의롭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가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또 넘어져요. 이거를 의롭다 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전히 약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시편 기자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구원파처럼
뻔뻔하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amazing grace를요, cheap grace로 만드는 거예요. 고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악함이에요, 악함.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의 약함,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잘 보이지 않아. 두 기억의 대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요. 설교하다가 막 폼나게 설교하다가 막 개거품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3번이나 간구했어요. 자기는 손수건 먼저도 병든 사람이 낫는데,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사람들 앞에 너무 약해요. 창피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텔레이오란 말은요, 온전하다는 말은요,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의 목적이에요. 그때 이 마이크를 온전하다래. 근데 만약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자꾸 삑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뒤에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든지 마이크의 펑션을 다하지 못할 때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요. 이 텔레이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펑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기뻐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뭐 이렇게 뭐 보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들이 있잖아요. 뭔가 나보다 큰 존재가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용왕신을 믿든지 곰신을 믿든지 호랑이신을 믿든지 산신을 믿든지 뭔가 나보다 큰 존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온전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뻐하며 쾌락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온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해요. 무슨 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나가다 차 한번 부딪혀도 으깨지는 게 사람인데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성격을 내가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폼나게 일주일 동안 있어도요, 뭔가 하나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성격이 빡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란 그렇게 약해요. 근데 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을 쓰면 이런 말도 있어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의학용어로 해요. 탈골되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춰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빠진 거야. 그 팔이 빠지니까 팔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뭔가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정말 지난주 욥기 다 잃었어요.
광야처럼 내가 거기 홀로 서 있는 거야. 아무 친구도 없이 혼자 그냥 벌거벗고 서 있는 거야. 그 뜨거운 태양빛에. 처절하게 자기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갑자기 잘 살고 있고 뭐 계획하고 다음 주에 놀러 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장암 말기래. 한 달도 못 산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계획과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셔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탈골되 따르는 거예요. 그를 맞춰 넣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의 브로큰된 상태를 맞춰 넣냐 말이에요. 응? 어떻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춰지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 다음 절을 얘기하려고 읽은 거예요. 여기에 직분들이 한결같이 뭐에 대한 직분일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좀 팔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뭐래요? 유일한 것은 뭐래요? 목사래요?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봉사일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깨진 것들을 온전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우리 약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잔꾀가 최고였었어요. 항상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 형의 에서의 축복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형에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요. 쫓겨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냥 일반 이렇게 쿠션 있는 베개가 아니라 돌 베개를 하면서 허탈하게 잡니다. 그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뭐 동물이 와서 잡아먹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를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는 힘마저도 없어요.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쩔뚝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약해도 가장 약해진 그를 향해서 하나님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래요. 지금 진 사람은 분명히 야곱인데 가장 약한 사람은 야곱인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 한다고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뭐가 이겼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온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곱처럼 쩔뚝거리고 삐뚤어져가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깨졌을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가장 온전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잃는 그 순간 그가 가장 강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약해요. 넘어져요. 쉽게. 그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병 치료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병이 기쁨이 된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이 약함이 자랑이 된 거야. 더 이상 안 구해요. 그 말씀 듣고 나서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내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에 앉으려면 내가 눈이 안 보여, 이걸 자랑하는 거야. 내가 넘어지면, 간질에다 넘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거야.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목사인데 말을 더듬어.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 더듬을 통하여,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군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군요. 더 이상 말더듬이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더 이상 병치료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약한 것이,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3층전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당신의 가장 약함을 통해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강한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 강한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약한 자에게 흘러가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수록요, 약한 자에게 사랑이 흘러가요. 우리 채플에서 아장아장 지금 걷는 제일 연약한 개체가 누구예요? 루아죠. 응? 루아 되게 약하잖아요. 물론 이제 호주머니에 손 깡패처럼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얘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얘를 툭 쳐서 넘어뜨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넘어지면 애를 이렇게 세우고 잘한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한단 말이에요. 왜? 가장 연약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오늘 또 넘어졌어요. 부족해요. 나이는 먹었지만요, 그 나이가 무슨 의미? 내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내 속은 여전히 그냥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약할 때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약함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구나.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나는 나의 약함을 더욱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의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요, 우리의 부족한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cast all your anxiety and fear, 주님 앞에 내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He cares for you. 주님이 돌보신대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보신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내를 만났어요. 저 뒤에 있는데 저는 진짜 순한 토끼인 줄 알았어요. 애 둘 낳고 갱년기가 지나자마자 이 토끼가 아니라 호랭이에요. 눈빛만 봐도 이제 벌벌 떨리는. 저는 이렇게 헬기 레펠 군대에서 해가지고 높은 데 떨어지는 거 전혀 안 무서워요. 재밌어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킨솔
트레스를 거기 다리만 지나가도 두려워서 손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벌벌 떠는데 나를 향해서는 뭐 쥐 잡듯이 하는 거예요. 쥐를 그렇게 무서워하면 쥐나 뱀, 저는 뱀도 그냥 손으로 잡아요. 근데 뱀 보면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다 나 시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해. 만약에 아내가 혼자서 미국이나 일본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LA 한번 갔는데 한번 당신 운전해봐 그랬더니 못한대요. 무서워서. LA 뭐 쌩쌩하죠. 뭘 무서워.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와 함께 가면 두려워하질 않아요. 성격은 진짜 마음에 안 든대요. 저. 근데 그럴 때는 좋대. 그럴 때는 뭐 괜찮은가 봐요. 제가 잘 이겨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약해요.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 쉽게, 너무 두려운 길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길이니까. 근데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이 되셔서 약함이 뭔지를 너무 잘 아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이라는 게 sympathize 한단 말이에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 나도.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겠다. 하나님 만약에 그냥 그런 걸 경험 안 하셨으면 그까짓 것 때문에 울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힘들어해? 아, 친구가 너 바보라고 할 수도 있지. 너 원래 바보잖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있으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수모를 겪으시고 정말 너무 처절하게 다 겪으셨어요. 가장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지, 돈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이성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인지, 그냥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또한 도우시는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나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군요.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토록 약한 자를, 악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질투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질투하며 사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아, 그래, 당신만 행복하면 됐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이토록 부족하고 약한 자를 얼마나 정말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 정도로 널 사랑한다. 얼마나 더 프루프를 보일까? 얼마나 더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니?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나는 부족한, 이 신칭이 난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난 줄 알았는데 참 못났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 아빠의 손을 붙잡는 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계속하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을 감추거나 교만하게 또 따르게 숨기지 말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만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두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들 앞에 잘난 척 얘기했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성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난 너무나 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 주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가장 약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하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약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어서 마치 잘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셨사온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나의 존재가 어느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이 시간 나의 악함을 깨어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약함들을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한 손 붙잡고 이 험한 세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벅찬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옥같이 낮아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자리에 찾아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화로운 자녀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의 가장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